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고의 메시지, 피하라고 하는 미리 알림의 메시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여호와 날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이 개념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인지를 가리는 분명한 날이 장차 임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구약 예언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요엘, 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 패망의 날, 환난의 날, 그리고 종말의 날, 또 때로는 그냥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자주 이 여호와의 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중적인데, 하나는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같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13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13장에서는 그 선포의 대상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것은 곧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은 곧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의미이지만, 그들에게 억눌려 지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리고 소수의 의인들에 대해서는 구원과 또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여호와의 날을 부정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날로 많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판, 파멸 혹은 처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심판의 날, 통곡의 날, 멸망의 날,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은 외국의 침략, 기아와 재한, 자연재해 같은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절망적인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의인에 대한 구원이 실현되고,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그치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속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되고 있다면, 신약에 나오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심판의 의미가 소홀해지거나 약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말씀 가운데에는 이러한 심판의 의미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또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 등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예수님은 매우 자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약적 의미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주의 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을 신약적으로 지금 재해석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말씀들이 대부분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방점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 혹은 종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도 말이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일이 언제냐 여기에 관심을 두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상한 방법으로 그 종말의 날짜, 말일을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날짜를 계산해서 그 날에 우리 교단에 모여서 혹은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종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일은 이제 내려놓고 생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멀리하고 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도 다 필요 없으니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그날 하나님의 날이 언제인가에 대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팔아서 바치는 재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주된 관심은 막연한 먼 미래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과 그날은 막연한 미래에 찾아오는 어느 날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히 다가오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러한 말씀을 이어받고 있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몇몇 국회의원들은 강화된 처벌 법률을 가지고 재빨리 그 법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법을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줄어들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변종의 방식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비슷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형벌을 강화해야 된다. 징역 몇 년형이었는데 그걸 2배로 하고 3배로 하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이런 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한 유명한 법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함에서 온다. 형벌의 양을 늘리는 것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형벌이 늘어난 것을 두려워해서 범죄자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피해가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리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건만 된다면 그러한 법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적인 형평성 문제로 해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25%도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더 강한 처벌, 더 가혹하게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에 있기보다는 어쩌면 더 확실한 처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주전 8세기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지배자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법적인 정의를 부르짖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법적인 정의가 그 지배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일반적인 백성들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가혹할 정도로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배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통해서 가벼운 혹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뜻과는 달리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그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은 이러한 법의 판단에서 예외가 되거나 혹은 가볍게 처리되는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확실성과 심판의 공정성이 이 여호와의 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누구도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여호와의 날이 궁극적으로 실현된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에 이처럼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구가 멸망하는 날에야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또 때로는 허무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선한 길은 사건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는 그저 무사태평한 그런 길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처럼 자연재해를 겪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일이 성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 방치하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일도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신앙적인 열정과 순교의 각오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불의하고 혼란스럽고 또 악함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합당한 언행과 그리고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